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에 눈을 열어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는 많은 현장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먼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뭘 제일 잘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는데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어떤 사람은 결혼한 일, 어떤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스승을 만난 일,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부모님을 만난 일,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큰 행운을 만나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은 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진짜 이상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정말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구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 내 환경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 현장과 삶을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내가 바꾸기엔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쉬운 일이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면 가장 축복된 일은 복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얼마 전이죠. 한 2주 전인가? 기독교 방송 가운데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증 프로그램에 어떤 유명인이 나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보다 더 잘한 일이 없다고.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하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너무 돈도 잘 벌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거를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진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난 그 행복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경제적으로 한 해에 몇십억씩 연봉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도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복을 알고 맛을 아는 사람이구나.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성경에 약속한 모든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나의 것이 되고요,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의 망대를 내 삶에 든든히 세울 때 모든 응답에 대한,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실은 누가 예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서치하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나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예배의 망대가 세워질 때 우리 삶 속에 겪어가는 많은 문제들의 진짜 답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진짜 문제가 뭐냐? 드러난 문제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드러난 문제는 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구나. 대부분 드러난 문제는 그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러난 현실을 보면 그 현실이 문제야.
그 순간부터 그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드러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냐?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이거는 오래된 문제죠. 오래된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되고요. 성경에서는 그 불신앙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신앙의 결과로 떠나게 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크고 작은 거와 상관없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크면 큰 대로.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오래된 근본 문제를 모르고 드러난 문제, 현실만을 가지고 사실은 붙잡고 계속 씨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서 사실은 오래된 영적 유산이 계속 흘러오게 되죠.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출생의 배경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출생한 오래된 그 출생의 배경, 그 속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 속에서 자라나는 성장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오늘날의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드러난 문제만 생각하면 본질적인 문제와 진짜 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그 재직 세미나 때 와서 말씀 주셨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사실은 살아왔지만 사실은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가정에서 늘 아빠와 엄마가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가해자는 없는, 다 피해자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 서로가 가해자라고 얘기하지만 모두가 피해자예요. 아빠도 피해자, 엄마도 피해자, 그 아이들도 피해자. 그 속에서 어떤 게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꼭 이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인 것처럼 드러난 문제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매몰되고 잡히게 되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나의 문제가 된 겁니다. 나의 문제.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 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성경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우리의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문제를 씨름하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인사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모든 사람의 그 문제들은 사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자, 오늘 보았던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보았던 9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1절 2절 9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되게 우리 좋게 표현한 겁니다. 좋게. 원래 실제의 뜻은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게 훨씬 더 원래 뜻에 가깝습니다. 협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게 원래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위협, 살기가 등등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진짜 믿으면 잡아다가 죽이려고 감옥에 넘기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말 악할 대로 가장 악한. 근데 이거를 이 사울은 의로 여깁니다. 의. 왜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몇만 명이 됐는데 이 사람을 잡아다가 못 믿게 하고 감옥에 가고 협박하는 게 잘 믿는 거야.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대요. 다메섹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 집사를 만났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거리가요 100km입니다. 100km. 키로수가. 근데 이 사울이 이 한을 가지고, 이 분노죠. 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가 240km입니다. 일주일을 꼬박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240km를 내가 분이 나서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잡아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내가 저기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240km까지 가서,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일주일을 내가 꼬박 달려가서 잡아버리고 말 테다, 이런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할수록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 분을. 그래서 분내는 사람 있잖아요. 막 화를 주체 못하는 사람. 왜 그러냐?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내가 옳다고 하는데, 내가 맞다고 하는데 왜 틀렸다고 얘기를 해? 이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해서. 지금 바울의 상태가 그런 상태, 사울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맞아. 근데 지금 틀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 분을 가지고 일주일 거리나 되는 240km를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협박하고, 내가 말 안 들으면 죽이기까지 해서. 왜냐?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만약에 이 옳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는다면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이 가득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자아가 아주 강하고요. 분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240km 떨어진 다메섹 회당에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종교와 복음을 점검을 좀 해야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신앙생활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 바울을 비롯해서 이런 분을 가져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힘이 빠지면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지면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나면 조금 하다가 내가 힘이 빠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요, 내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냐?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 내가 나를 볼 때도 기준이 행함에 있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행함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 와 있는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공감이 돼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돼야 난 할 수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번지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다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이 돼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해, 납득, 공감이 된다고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납득이 되고 나중에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그렇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오늘도 바울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모르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모르면 영적 문제,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고치지 못합니다.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 그리고 가정, 교회, 현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혹시 태어날 때 나는 우리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봐서 직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거죠.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신 거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신 거죠. 지난주에 우리 빌립 집사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를 찾을 때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 차이가 영원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원망해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원망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빠서가 아니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합니다.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직장에 부르셨을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인앙생활이죠. 인앙생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믿음 생활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부르심을 질문하고 그리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우리 직분자들 왜 일을 맡기셨을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셨지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다윗을 부르실 때도, 바울을 부르실 때, 오늘 바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바울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능력이 아무 상관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음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헬라의 최고 학문을 배웠고요. 길리아 다소지방에. 그 시대가 헬레니즘입니다. 최고의 학문이 그리스 학문이었습니다. 그걸 배운 사람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갖출 수 있는 스펙은 다 갖춘 사람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바울을 바꾸시죠. 바울의 노력으로 바울이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죠. 우리 3절, 4절, 5절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바울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흔히 얘기한 다메섹 도상이죠. 240km 길을 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호련이란 말은 잘 실제 삶에서 안 쓰는 표현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라는 얘기는 이거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 바울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꾸시는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 그렇죠?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 나오는데 다른 장에 보면은 정오라고 얘기합니다. 정오. 그러니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실제 현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겠잖아요. 근데 표현은 나를 받게 하냐. 우리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받게 한다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죠. 그러면서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이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글로바라는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의 사건을 알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사건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한 번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는 죽어 마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 마땅하다고 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때 완전히 바울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우리가 바꾸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바꾸는 건 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나게 되죠. 그렇죠? 그 누구도 사울을 바꿀 수 없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자아가 강한, 바꿀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분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단번에 바꾸시죠.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며 가는 사람이었고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의 응답을 바울은 받게 됩니다. 바울이 바꾼 것도 아니고 바울 부모님이 바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바울에게 임한 그 구원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바울을 이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왜요? 스데반의 메시지를 바울은 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는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없어질 거야 라고 말했던 바울의 스승, 이 일에 바울은 완전히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부르심의 하나님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9장 1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내 가정, 내 가족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 그래서 나라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릇입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은 하나님 나를 통해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운명 하나님 나를 통해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 대통령이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원망할 것도 없고 야당 여당 원망할 거 없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바꾸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도록,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게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살아계심이 내 가정에 나타나도록, 예수의 부활하심이 확실히 내 나라에 나타나도록, 그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바울을 바꾸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 세워 세계를 살리기 위해 부르신 거죠. 왕들 앞에 세워 임금들과 이방인들, 그렇죠?
다민족들, 임금들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래서 계속 바울은 이방인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되고 이방인의 땅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다 이 방향과 흐름 속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완전히 재창조되도록 내가 하나님은 나를 바울처럼 재창조하시기 위해 천명과 소명과 사명 중에 부르신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산다, 그게 천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신 게 소명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미래에 달려갈 사명이 되는 겁니다. 다르죠.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은 내 가문을 살리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내 인생의 답을 내리게 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피제사를 하라고 하신 그리스도,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신 그리스도,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도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문제도 달라요. 근데 답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진심으로, 그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내게 되면 가문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드러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구나. 이걸 통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 속에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내가 사는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죠. 바울의 부르심과 똑같습니다. 내가 재창조되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가 사는 전 세계를 살리는 것. 그렇죠?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과 한번 우리 그 결론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확정하시고 그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의 배경,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나님의 발판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발판. 어떤 발판입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복이 되고 복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우리 단톡방에, 교회 단톡방에 올라가는 기도 제목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제목,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문제 앞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름받은 택한 그릇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약도, 우리 인생 설명서, 인생의 약도,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생의 약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약도를 보셔야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코로나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셨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그렇죠? 초대교회 그 핍박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약속해 주셨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24시간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그 이유와 뜻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누구도 바울을 바꿀 수 없었고 바뀌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전의 인생이 아니고요. 내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인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의 든든한 영적인 망대가 우리 삶의 영원한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삶의 현장 속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드러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래된 근본 문제와 영적 유사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드러난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를 나에게 맡기셨을까? 분명한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가문 그리고 모든 현장과 세계의 운명을 바꿀 주역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주역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고 내 현장을 살리시고 내가 사는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속에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고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고 내 가정과 가문과 삶의 현장을 살리고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리는 주님의 택한 나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나와 복음을 두고 부르심의 이유를 붙잡고 쓰임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모든 영혼들과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독일 현장과 베트남 현장과 아프리카 탄자니아 현장과 몽골 현장과 안성 현장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시는 모든 현장과 캐나다 현장 속에 우리가 가야 될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